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하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복 받으려고 다니죠. 근데 어떤 분은 교회 왜 다니십니까? 그러면 갯돈 받으려고 갑니다. 이런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 복 받으려고 다닌다고요. 근데 그 복 받는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그 말을 풀이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내가 올라가면 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오랫동안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거하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럼 그 40일 동안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40일 동안 다니며 하신 일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신 일이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지막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그 40일 동안 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마디로 복이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마귀가 장난 못해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악한 자가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나를 딱 붙잡으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악한 영들이 나를 삼키려고 막 공격하다가도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그 사람은 건드리고 또 붙잡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생업터전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옮겨졌다. 저주받아 지옥 갈 사람이 멸망할 사람이 이젠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뭘 주냐면 하나님 나라가는 그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표를 딱 받는 방법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뭐를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마태복음이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어떻게 받아요? 회개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들이 회개하세요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받기 위하여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설교에도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실까요? 거기에 2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회개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무엇을,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세요. 회개를 하면 그때부터 유쾌한 날이 시작이 돼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증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유 뭐 그거 자꾸만 교회 가면 그런 소리 하나 이러지만,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겨누시고 칼을 가신대요. 한번 시편 7편 12절 보세요. 시편 7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 있어서 기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천사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할까요? 운다. 눈물이 나는 것도 회개의 모습이겠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책을 받고 막 마음에서 좀 괴로워한다, 후회한다. 뭐 그것도 회개하는 모습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운다는 것 가지고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후회한다고, 가책받았다고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에서가 울면서 회복하려고 했어도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대요. 울었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운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책받아서 막 마음에 무슨 뭐 후회가 되고 뭐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생각했다고 그게 회개한 거냐? 아니에요. 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회개는 꼭 나침판하고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나침판 막 흔들어서 탁 놓으면 그 빨간 그 침이, 화살표가 북쪽을 탁 가리켜요. 어디 가서 흔들어대도 북쪽을 탁 가리켜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 후회하거나 마음의 가책을 느끼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쫙 돌아서는 바로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탁
돌아서는데 그 돌아서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일순간 그 모든 아랜 죄를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돌이켜서 버려야, 그래서 이제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해야 회개한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알코올 중독자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한 것이 회개한 걸까요? 술을 안 먹는 거. 그렇죠. 술을 안 먹으면 회개죠. 그런데 술을 안 먹다가 한 2달 있다 또 먹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술을 무슨 일 있어도 끝까지 안 먹는 거, 이게 바로 술을 끄는 거죠. 더 이상 알코올을 옆에 갖다 놓고 뭘 해도 이제는 거기에 마음조차 안 주고 뺏기지도 않고, 도리어 내가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저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틀어졌어, 내가 저것 때문에 내 삶에 너무나도 엄청난 그 값을 지불했어, 이걸 뼈저리게 깨닫고 그 알코올, 그 술을 보는 순간 그게 미워지기까지 한 게 그게 회개예요. 이것이 온전히 돌이킨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3가지 분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완전한 회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3가지 분야로, 윤리 도덕적인 분야, 종교적인 분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분야를 탁탁 정해놓고 그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제부터는 하늘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상집같이 살던 사람이 이제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죽지 못해 살던 사람이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8명이래요. 38명이 자살한다는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38배예요.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시는 분이 1명이라고요. 1명. 그런데도 전국이 이렇게 벌벌벌 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하루에 9명이에요. 교통사고보다도 사망률이 떨어지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워낙에 전염률이 강하니까 그래서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것, 누가 뭐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도저히 살 길 없다, 나는 이제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다, 돈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38명이래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살 수가 없어서 죽을 그 자리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 수가 없어 죽을 지경이 됐거든 실행하지 마시고 먼저 회개해 보세요. 그 죽을 마음을 가지고, 그 죽을 능력과 힘을 가지고 회개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무엇을 얻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회개하면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2가지 길이 있어요. 지옥 가는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지옥 가는 길로 걸어가요. 그럼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요. 그럼 종착역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거든. 그 길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이고. 그런데 지옥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 근데 그 길은 죽지 못해 살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옥까지 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살만하게 살고 이러다가 지옥 가도 억울할 텐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죽지 못해 살아. 사는 게 아니야.
돈 있다고 그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돈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거지요. 뭐 명예가 있으면 되는 줄 아십니까? 유명하면 괜찮을까요? 인물 이쁘면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유명 인사가 왜 자살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세계적인 명사인데도 자기 총으로 자살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풍성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면서 살만 나는 인생,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야. 여러분, 이 길이 바로 복받는 길 아닙니까? 그 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하늘나라의 삶이다, 이런 거야. 하늘나라. 그래서 교회는 왜 다닙니까? 물으면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하려고요. 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면 그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심정적인 관계가 멀어졌다 그러면 이게 바로 잘못된 거구나.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 볼 때 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자리 지키고 직분 지키고 봉사해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섭섭해.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심정적 관계가 저 멀리 아늑해요. 예, 아득할 정도로 멀어져 있다면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건 회개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잘 안 드려. 그리고 11조는 안 해. 자기 직분도 감당하지 않고 사명 감당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종교적인 문제로 회개해야지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는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나 세상 윤리 도덕으로 보면 죄가 있어요. 이건 잘못이야. 그럼 그거 회개해야죠. 이 세 분야를 하나님 앞으로 마치 그 자석이 착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나침판이 싹 주님께로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와도요, 예수님께로 쫙 돌이켜서 주님, 내가 이것 잘못했어요. 내가 주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과 종교적인 모습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사명 감당하는 모습, 직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항상 뒤처지고 있었어요. 뭐 이런 걸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때부터 유쾌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삶의 살 길이 쫙 열리고 날마다 가는 그 길이 천국 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똑같이 같은 세상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하늘에서 사는 것 같아도 그 하늘 아래 사는 삶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초상집을 사십니까? 아니면 잔치집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초상집도 아니고 잔치집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삽니다. 그럼 그건 틀림없이 초상집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잔치집이 인생이 됐다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항상 기뻐져요. 그리고 잔치집이 인생이 됐다면 환경과는 다르게 감사가 우리 속에서 쑥쑥 올라와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 탁 건드려도요, 탁 쳐다보면서 얼굴에서 예수 인상이 싹 퍼지고 예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가는 길이 벌써 천국 길이구나 표시가 다 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중간이다, 회색지대다, 아니에요. 그 길은 보나마나 지금 어둠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부로 빨리 여러분의 영적 주소지를 바꾸십시오. 어디로요?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쭉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이걸 무너뜨리려고요, 두 가지 종류가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거기에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29절로 30절을 보면 두 가지 공격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느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리는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 마귀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양떼를 돌보지 않고 그가 지옥을 갔던, 상처를 받던, 교회를 떠나던, 하나님과 등을 지던 상관없이 그냥 이 이리는요 막 해치고 다니는 거예요. 막 해쳐. 왜? 자기는 삼킬 거니까, 양떼를. 요게 바로 이리예요. 이리. 두 번째 종류가 있어요. 30절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요건요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그 어그러진 그 말을 해서 결국 뭘 하느냐, 사람들을 통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헤게모니를 장악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권력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세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만약에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자녀들 놓고 이렇게 갖고 애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나라가 일이 되면 그 나라가 평안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교회, 가정, 나라가 평안하고 살맛나고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마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와서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리가 와서 막 삼키거나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열이에요. 분열. 서로가 서로를 경원시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상처를 갖게 하는 이 분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까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뭘 위해서라고요?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은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절히 소원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갈라져요. 모이기만 하면 다퉈요. 왜? 그 속에 세상의 영이 있거든. 그리고 그것은 마귀가 뒤에서 막 이거 뭐냐, 막 풀무불인가 이거 막 돌리면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장난을 하거든. 그러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장난할 때 우리는 딱 깨달아야 돼. 아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이 그때 그런 소리 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한 사람도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같이 되라. 에덴 동산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 내가 하나님같이 되라. 그 하나님같이 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정죄해요. 그래서 비난해요.
그래서 비판을 해요. 다른 사람을 다 아무개는 어떻고.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서도 누구는 어떻고, 아빠는 어떻고, 엄마는 어떻고.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왜? 다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가정에는요, 모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지 못하고 건방지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았나이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를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이에요. 6절서부터 보실까요? 6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가 된다고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고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싹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먼저 잊어버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피해를 받았거든. 평생의 형들은 이를 갈면서 그걸 원수를 갚아줘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 그랬어요.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지 형이 판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 하나로 그 가정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달려 돌아갈 때 너 가야바 두고 보자, 너 안 났어, 내가 그냥 뼈까지 갈아먹을 거야, 이러셨으면 인류의 구원자가 못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말씀하시기를 주여 저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한마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명절날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왜? 자기 집 자식 자랑하다 보면 그 일에 상처받는 다른 형제가 나와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하면 자기는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성취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에 아파하는 다른 형제가 나와요. 그때 그 아파하는 사람이 야, 뭐 너 뭐가 잘났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축복해 주면 돼요. 아이고 잘 됐네, 맞아요, 옳아요. 아파하는 사람이 먼저 그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을 조심하면 돼요. 조심.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서부터 볼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10절에 로마서 14장 10절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어디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못한 사람은 책망을 받는다고요. 근데 너무 아무개가 미워지잖아요. 그럼 그 미워지면 본인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대. 그러니까 저쪽 사람은 가는데 자기가 못 가면서 그러면서 괜히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병 환자들은 이렇게 돼요. 한번
누구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누구한테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원통함을 못 푼대. 이 억울함을 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말세병 환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고통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다음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다닌데 권사님이래, 어디 집사님이래, 어디 목사래, 장로래. 그런데 그 능력은 부인해요. 어떤 능력? 회개의 능력.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 그 심정의 그 능력은 부인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첫째 내 신앙이 죽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붙잡혀야 돼.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게 하시고 사랑이 내게서 이렇게 콸콸콸콸콸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터져 올라오게 하옵소서. 이게 나와야 돼. 이게요. 이거를 성공하면, 이거 하기 전까지는 요셉이도요 형들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이 있었거든. 고생을 심하게 하죠. 왜? 마음이 아직 안 풀렸으니까.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도 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일이 어긋나고 또 뭐 하면은 그 결국 문제가 터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왕이 아주 그냥 국무총리로 앉혔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도요 마음이 안 풀렸어. 왜? 옛날에 있었던 상처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형들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속에서 우라통이 퍽 하고 올라오니까 저것들 죽여야지 이 생각이 들어서 시몬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그리고 애를 먹이잖아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쉽게 잘 안 변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순간 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딱 보니까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구나. 그 사명이 뭔가? 피스메이커, 화목제물.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보고 가정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일을 교회에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라에서, 이웃 사이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구나. 그리고 내 속에 성령님을 주셨구나. 그래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바라보게 하셨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로 그 상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 사람이 줄 만한 거 기껏해 뭘 주겠어요. 사람이 아무게 괜찮은 사람이래 하는 그런 평가, 그거 좀 지나면 인심 바뀌면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그거요 다 썩어요.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어 하고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욕을 듣고 그렇게 맹수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단 한 줄도 자기 동족을 욕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평화의 사신으로 보냈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마침내 상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요. 이 세상은 말입니다, 참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정말로 고난도 많고 기복도 많고 풍파도 많고 별일이 다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그 장애물 경기를 통하여 상 주시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야, 이 세상은 우리 고생 죽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같은 세상에다 탁 던져놓은 게 아니다. 이 세상은 말이야, 믿음의 경주장이야. 이 세상은 마치 올림픽 선수들이 그 스타디움에 들어가서 막 달리는 메달 박스와 같아. 우리는 지금 상 받기 위하여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 다 벗어던지고,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기 전까지 끝까지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 같은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전달되고 있어요. 또 반복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이루어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너는 그 속이 하늘나라구나, 너는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구나, 너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예요. 그래요, 우리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주관하는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꿈이 있으니까. 저는 꿈을 꾸거든요. 여러분도 그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잠잠히 부르면서 기뻐하실 그 꿈. 날 통하여 그 상처난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날 통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이루어지고, 날 통하여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이 생기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내가 천국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